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특별 모집, 하나님과 함께 하실 분, 우대사항, 자격 미달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별 모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분, 근데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자격 미달자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PPT를 준비했는데요. 경호 이사님 PPT를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사업에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식당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안 보이죠? 네, 저기 식당이에요. 네, 식당을 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모집하시겠습니까? 식당이니까 어느 정도 요리에 대한 기본 지식도 있어야 하고 식재료를 잘 다루는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달 음식을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배달 기사도 모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천 지역에 가장 높은 별점을 받는 한식집 미라를 운영하시는 우리 윤 장로님께 이거 사전에 미리 예약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장로님, 혹시 미랄의 배달 기사를 뽑을 때 기준이 있으실 텐데요. 잘생긴 사람 말고 혹시 배달 기사가 음주운전을 자주 했던 사람이라도 그분을 뽑으시나요? 뽑으시는군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장로님이셔서 혹시나 음주운전한 사람이라도 뽑으실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듯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직업 정신, 도덕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기 학교 선생님이나 경찰과 소방사 같은 국가 공무원은 더더욱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신분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범죄 이력이 있는지 다 조회가 되는데 성범죄나 아동학대, 폭력 같은 이력이 남아있다면 공무원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인, 범죄자 신분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공직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격 조건에 신분 또한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함께 일할 수 있는 조건에 자격과 신분을 따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기서 함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의 힌트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저는 먼저 레위기 11장 45절을 근거로 답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는 수식어 익숙하십니까? 어색하십니까? 거룩한 백승민. 비웃는 거 아니시죠? 좌우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거룩한 분으로 보이십니까? 매우 거북하시죠? 이제 그만 쳐다보셔도 됩니다. 거룩에 대한 자세한 정의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존재가 내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특별 모집, 하나님과 함께 하실 분, 이 모집 공고가 떴는데 자격 조건이 바로 거룩이에요. 자격 조건이 안 되고 허탕치고 집에 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제목을 보시면 우대사항에 뭐라고 적혀 있죠? 자격 미달자. 자격 미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대사항이. 자격 조건은 거룩인데 무슨 우대사항은 자격 미달이라니,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뭔지는 몰라도 우대사항에 자격 미달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는 내용이니 면접이라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접 한번 봅시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집은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사랑의 모집이며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초대라는 점입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그 불안보다도 자격 미달자를 우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시고 소망을 갖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가지로 면접, 두 번째로 자격 미달, 자격 충족, 그리고 세 번째로 취업 성공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세속적인 용어를 썼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면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면접관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면접관 앞에서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과장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도 어떻게든 잘할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둘러서 말할 수 있고, 단점은 적게, 장점은 극대화해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면접관이라면 그 어떤 속임수도 그 어떤 과장도 소용이 없겠지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 이사야 앞에 등장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 1절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말씀을 보자고 할 때 같이 따라 볼 수 있도록 옆에서 보호자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여기 1절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때가 언제로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자, 지금 이사야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두 나라로 쪼개지고 분열된 상태입니다. 그 뒤로 190년가량이 지난 상태인 겁니다. 이 두 나라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져 갔고, 북이스라엘에서는 한 명의 선한 왕도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제 곧 멸망을 앞둔 상태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남유다에는 몇 명의 선한 왕이 나왔지만 그 선함이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여기 우시야 왕은 여기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게 얼굴이 초대 왕들인데 여로보암 착한 얼굴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착한 왕이 아닙니다. 제일 나쁜 왕이에요. 자, 남유다의 9번째 왕 우시야는 선한 왕이었어요. 15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처음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에요. 52년간 나라를 건강하게 세웠다니요. 190년 만에 이렇게 나라의 경제가 활발하고 국방력이 튼튼해졌던 적이 없어요. 여기 투석기 보이시나요? 네, 우시야가 만들었어요. 외교에도 능하고 외부 세력의 침략도 없던 때가 바로 우시야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시야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시야의 또 다른 이름이 아사랴인데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우시야가 뛰어나서 남유다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시야를 도우셨고 남유다가 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역대하 설교로 우시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교만해지면 선을 넘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우시야가 하나님께 내가 직접 기도하겠다고 이 지성소에서 향단에 손을 대려는 순간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셨고 그는 이마에 나병이 걸리고 맙니다. 그 뒤로 우시야의 통치는 끝났고 그는 별궁에서 고립되어 나중에 죽고 맙니다. 우시야는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나라를 튼튼하게 지켰지만 나라의 영적 건강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영적 타락, 사회적 타락에 대한 고발이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곧 일어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도
우시아가 살아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설마 우시아 왕이 있는데 우시아 왕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외교도 잘하고 있고 군사력도 튼튼해졌는 걸 저 투석기 봐. 이렇게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 어디 있었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까지 나라를 키운 왕은 없었어. 우시아 왕이 있는 동안 우리는 안전해.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이 바로 우시아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우상 숭배란 우상 숭배만을 섬기는 것을 지적하시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는 거룩한 집회를 말합니다. 이 거룩한 집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이 저자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내 존재 가치와 안전을 찾으려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믿는 구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되는 믿는 구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믿는 구석. 이것이 남유다 백성에게는 우시아가 아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는 구석이 있으신지요? 불을 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불을 켜겠습니다. 제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밝아졌어요. 제가 올해 초에 GMTC라고 하는 한국 선교 훈련원이라는 초임과 경력 선교사를 훈련하는 곳에서 4개월간 2월부터 6월 초까지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 공짜로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훈련비가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재정관리를 신혼 초부터 제 처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훈련에 들어가기 한 2주 전쯤인가 저한테 재정을 맡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재정관리 하고 싶다고, 내가 좀 하면 안 돼? 나한테 좀 맡겨줘 봐. 이렇게 계속 설득했었던 터라 그래? 기쁘게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하는데 재정 기록부만 주고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재정은 안 주고 기록부만 주냐? 남은 재정 없어? 라고 물어봤더니 남은 재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처가 제 재정을 어디 숨겼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재정 관리를 그따구로 했어 라고 재정을 못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실까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비웃지 마세요.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혹은 우리 목사님 가난해서 어떻게, 이런 측은함을 유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맥락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도다. 오늘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 외쳤죠. 자, 어쨌든 재정 기록부만 주는 아내에게 제가 당황한 내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지금까지 하나님이 채우셨고 먹이시고 살리셨어. 그러니까 여보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봐.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이 안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 아멘 나오시지만 당장 훈련 등록비와 생활비를 내야 하는데 재정은 없고 그동안 아내 몰래 모아둔 돈은 있었어요. 그 돈으로 아내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이걸로 생활해야 되는구나. 이걸로 등록비를 낸다 해도 생활비는 매달 내야 되는 생활비가 있거든요. 낼 돈이 없고 고정 지출은 있고 고정 수입을 아무리 따져봐도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에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거든요. 대책 없는 일상으로의 부르심이라고. 근데 이건 해도 너무 대책 없는 짓이었던 것인 거예요. 이 선교 훈련이. 내가 대책 없이 선교 훈련 받으려고 했구나. 어디서 돈이 나올 만한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훈련 초반에 잠이 오지 않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족 훈련 아주 잘 받고 나왔습니다. 훈련이 마칠 때쯤에는 제가 너무 잘 먹어서 살이 6kg나 찌고 나왔어요. 지금은 조금 뺐습니다. 훈련하는 매달마다 여러 축복의 통로들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먹여주셨고 그 입혀주시는 은혜로 이 선교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훈련 기간 내내 주님만이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간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선교 훈련 끝났다면서 고정적으로 훈련비와 생활비 지출이 안 들기 때문에 주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을 아내 몰래 조금씩 만들려고 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믿는 구석인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이 땅의 왕의 보좌가 비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구석인 우시아가 죽자 나라 경제와 정치 안정, 외교적 상황에 불안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믿는 구석이 없어지자 불안과 두려움이 임하는 법이에요.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바로 그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치하셨고, 아니 온 열방을 다스리고 계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한 왕,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눈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같이 함께 합독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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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지금 우리는 면접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3절에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것은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흠이 없는 완전한 거룩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걸까요? 이사야, 내가 바로 너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다. 우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다스리고 있었고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었단다. 내가 너의 의지할 대상이니 나만 의지해. 내가 너의 영원한 믿는 구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믿는 구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현실의 주소를 보면 어떤가요? 주님 외에 다른 믿는 구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돈이죠. 건강, 부모, 아내, 남편, 형제, 자매, 우리 자녀들, 나의 스펙, 나의 경력, 학벌 등등. 어쩌면 우리 어린이들은 생일이 되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겠지라는 그런 믿는 구석을 우리 부모님들께 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내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너밖에 없으니
너도 나밖에 없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거룩한 관계입니다. 마치 부부관계 같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바로 거룩한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가 결혼할 때 마음이 안 맞으면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날 계획을 마음에 품고 결혼하십니까?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는 그 관계를 자르고,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것이죠.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가 바로 자르는 것입니다. 자르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구석들을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 외에 믿는 구석을 잘라내므로 주님과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 두 번째로 자격 미달 그리고 자격 충족의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면접 시간을 보냈던 이사야의 반응을 함께 볼까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의 첫 마디가 뭐죠? 화로다 나여 망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아니, 도대체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본 것일까요? 세 번역으로 요한복음 12장 41절을 보면 이사야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그랜드 캐년 보셨습니까? 보고 계시긴 하죠. 네, 보고 계시긴 해요. 제가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한 명도 우와 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와를 외치지 않은 이유를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봤기 때문이죠. 만약에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니언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아시죠? 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와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고래 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얼마나 큰지 상상도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오로라 보셨습니까? 오로라 보신 분 계신가요? 부러워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혹은 진짜 아름다울까? 가서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본 것과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겠죠.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사야가 느끼기에 그 하나님의 크심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에 비해 나라는 이 존재는 얼마나 작은 존재라고 느껴졌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눈빛을 봤을 때 나의 이 악한 존재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격 미달자인지, 천사들은 서로 그냥 창화하며 하나님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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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있는데, 나는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이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는 이 사실과, 이제 나의 처부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두 젓가락으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이 이사야에게 한 천사가 제단에서 타고 있던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을 대며 말하길, 여러분 좀 잔인한 장면 같기는 하지만 뭐 고통스러웠다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입술에 이 숯을 딱 대면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진짜 엄청 놀라운 사건인데 아무도 놀랍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저도 놀랍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자, 엄청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기 보시면 글씨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나 그 물건에 손을 대면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혹은 부정하지 않은 물건이 딱 접촉한 순간 부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져요. 왜냐하면 부정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부정한 것에, 성경에 부정한 것을 대버렸네. 자, 어떤 것도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이게 부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부정한 것에 대면은 모두 부정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라면, 자, 그다음 보면 이 제단에서 가져온 숯을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에 댔으니 이 숯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져야 되죠. 이거 영상이 있는데 죄송해요. 영상을 편집을 못해가지고 그냥 사진으로 넘길게요. 어떻게 돼요? 숯이 부정해지지 않아요. 그 거룩한 숯이, 왜 거룩한 숯이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숯이 부정해지지 않고 이사야가 정결해지고 이사야가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건데 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제가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것을 바로 침투하는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숯이 어디에서 불타는 숯인지 아십니까? 제단이라고 나와 있죠. 캠핑장에서 목살 구워 먹을 때 쓰는 숯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회복을 위해 희생된 제물을 태우는 숯이에요. 더 나아가 이 숯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화목제물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숯입니다. 숯이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을 때 숯이 부정해지지 않고 이사야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침투하는 거룩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정한 나병 환자와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이 부정에 전염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혈루병 걸린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심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부정케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정결케 되었고 그 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옷자락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녀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격 조건인 거룩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충족시켜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처럼 환상 가운데 이 두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지는 못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보라는 겁니까? 맞아요.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미달자인지를 깨닫고 이런 자의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주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학교라는 곳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데요. 아직 복음학교를 가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올해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론 세 번째로 취업 성공.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데요. 최종 합격, 채용 완료입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12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 아멘. 네,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9절부터 읽으시면서 뭔가 기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할 일을 근무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근무 내용이 마치 취업 사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내가 기대하는 내용과는 뭔가 좀 다른 내용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으로는 이제 선지자니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몇 명이라도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교회도 좀 나오고 좀 출석도 좀 하고 성도수도 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딱 일어나면 딱 내 정서에 딱 맞는 내용일 텐데 지금 9절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근무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래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래요. 제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제가 9절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백성에게 이사야, 이 백성에게 직접 너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여러분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그렇지만 절대로 깨닫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렇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이게 알아들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백성이 마음을 닫게 만들어라. 이게 새한글 성경이거든요. 귀를 막게 만들어라. 눈을 감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백성이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해라. 귀로 듣지 못하도록 해라.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스스로 고치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라는 것이 아니라 망하고 실패로 이끌라는 것이에요. 11절에 이사야가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예요? 이 백성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버려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알아서 망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망해가고 있는 나라인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만 봐도 알아서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이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변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좋은 칭찬을 하더라도 곱게 듣지 않는 것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밥이 맛있네 라고 칭찬하면 그럼 언제는 맛이 없었어? 이런 적 있으십니까?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해할 일이 많지? 자,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진리와 그 어떤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들어도 왜곡합니다.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190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호소하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누구도 그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이 큰 배가 갑자기 빙산에 부딪힌 건 아닙니다. 이 배가 침몰하기 전에 그 하루 동안에 총 6번의 이 주변을 항해하던 다른 선박들로부터 6번의 구체적인 빙산이 있다, 조심해, 빙산이 있어, 조심하세요, 빙산 위험 경고 무선이 이 타이타닉호에 접수되었어요. 6번이나. 타이타닉이 이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한 배라고 소문났기에 이 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가라앉지 않는 배였어요. 와. 주변의 경고 메시지에 귀를 닫아버리고 자신의 오만함을 믿어버린 이 타이타닉호는 결국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백성의 이 완악함을 더 드러내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사야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까지. 두 번째 이유로는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남은 자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13절 그 힌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나무가 되게 둘이 닮았대요. 그 잎을 보면은 이게 밤나무 나무인지 이 상수리 나무인지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헷갈릴 정도로 닮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형제 나라였죠. 그래서 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황폐한 가운데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구루터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과 회복의 단서예요. 소망의 단서입니다. 여러분, 구루터기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마치 죽은 것 같죠? 죽은 것 같지만 아직 이 구루터기의 바닥에 땅 밑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거룩한 씨를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씨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내용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 마음 한켠에 슬픈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들, 형제자매들, 직장 동료와 친구들, 복음은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귀를 닫은 채 살아가는 내 주변의 이웃들 모습이 마치 구약 남유다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 같아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슬펐습니다. 이사야의 질문처럼 주님, 어느 때까지예요? 이것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돌아올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주님, 회복의 때는 오기는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매주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제발 좀 빨리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늘 외치며 기도하곤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주님이 저에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힌트를 주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언제 복음을 깨달았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복음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고 복음을 보았으나 보지 못했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황폐해질 때,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졌을 때, 내 의지가 완전히 꺾여서 더 이상 나로서는 아무런 손쓸 기력이 없을 때, 그때서야 복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때서야 복음이신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자들 아니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같이 들어도 듣지 못했고 보아도 보지 못한 이 놈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내 남편과 아내, 형제자매들 모두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할지언정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주님 모든 의지와 고집이 꺾여지도록 우리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면접 시간을 통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구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는 구석을 잘라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될 때에야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격 미달자라는 이 사실과 그 자격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셨다고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이후에 계속해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거룩한 일상을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일하셨는지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버리셨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들의 일상으로, 죄인들의 일상으로 찾아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부정한 자와 접촉하셔도 그 부정함에 오염되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영혼과 마음에 침투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저는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모습이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이런 종교적인 모습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땀 흘리고 작업복 입고 그렇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 오늘날 거룩하신 예수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직장인이라면 내 안에 그분이 땀을 흘리고 고된 노동을 함께하는 이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이 죄인아, 나 좀 믿어, 이렇게 하실까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직장 동료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여러분 뭐 고민 없어요 요즘? 요즘 어떻게 지내? 자주 만나는 카페 사장님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는 것으로 관계를 이어가시지 않았을까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부정하다라는 그 우월주의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웃들을 섬기시며 그렇게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 속에 사람들을 대하시며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이 그들 안에 침투하도록 관계하는 것, 고립이 아닌 관계하는 이 일상을 통해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실까요? 디키로. 네, 잘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인하여 내일도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또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가 더딘 것 같고 복음을 전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는지요? 우리 이 시간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들과 연결시켜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거룩하심을 모르는 이들에게 들려줘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듣고 깨닫기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오
빨리 돌아오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황폐케 하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내 의가 꺾이고 나의 구원, 나의 희망,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으로 진리로 결론 내릴 수 있도록 그 다친 눈과 그 다친 귀와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때에 주께서 일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영혼을 향하여, 이들의 심령을 향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니 주께서 돌이키는 은혜를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형제자매들,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이켜 하시고 주여 우리를 그때 보내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상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또는 학업으로, 가정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나의 의, 나의 거룩함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자격 없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부름을 받아 그 거룩한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동역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배우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섬기는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와 앞에 계신 분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일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